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용호 목사님이 시를 펴내면서 서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인간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만나고 보는 주의 평범한 일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사고하는 나이다. 숲속을 걸어가는 시인, 고고학자, 나무꾼은 완전 다른 세 가지의 숲속을 걸어가는 것이다.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며 두리번거린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로 뒤에 있는 대목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웃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 가는 버스를 타는데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애 5을 태우고 탑니다. 근데 이 애들이 괴짜들이에요. 이 애들이 억지를 부리는 놈, 때를 쓰는 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놈, 막 이리저리 뛰어노는 놈. 근데 이 엄마도 또 괴짜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이를 저주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때 한 부흥사 목사님이 타셨는데, 야, 너무 힘들다. 내가 조금 있으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타고 얼마나 더 가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돼.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을 어쩌면 숨겨주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할 때,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둘 때, 그분 의지할 때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를 잊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감격을 누릴 수 없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뭔가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기억하십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적의 삶을 산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녀를 감사의 선자로 세웠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 여인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삼중고에도 감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감사할 수 없겠는가. 그래요. 우리는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무엇인들 감사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이 눈이 먼 채로 살아가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로 살아가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게 한다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쉽게 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전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사랑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는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어느 날 훌쩍 내 곁을 떠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고마운 걸 알고
그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입니다. 11장 1절부터 쭉 말씀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지만은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를 백성이 악한 말을 원망.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전달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진영에 들리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함께 섞여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봤어요. 마음은 옛날에 그 상태지만 그러나 그래도 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섞여져 나와서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고 어쩌면 이들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도 하나님의 예정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히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옆에서 불평해요. 뭐가 없고 뭐 부츠가 없고 뭐가 고기가 없고. 그런데 이런 걸 누구에게는 모세에게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거 다 거저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노예로 살 수 있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이 일상의 삶을 보면 노동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매를 맞죠. 또 많이 혼나죠. 욕을 듣죠.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것을 잊지 못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감춰졌고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 한다면 다시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서 십자가의 감동이 희미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과 질투가 생기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내게 이 십자가의 감동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리라 저는 분명 믿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만나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 만나라는 뜻이요. 만이 그거예요. 만. 히브리어로 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모세가 이걸 설명하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이 만나를 발견했을 때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석을 통해서 마실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아침에 양식을 내려주는데 이게 만나요.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보석 또 하얗죠.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모세를 따라가고 그리고 신뢰하며 그들이 성실하게 걸어갔다 한다면 사실 일주일 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풍성함, 영적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맛과 같은. 그러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어때요? 감격스럽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너 새벽 예배 나가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처음 와서 예배인데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말씀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밖에 있을 때는 교회의 존재를 잘 몰랐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지속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감격과 그 감동을 잃어버리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만나를 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마치 꿀 섞인 과자맛 같았어요.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기적의 양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이 감격이 사라지게 돼요. 매일 내리는 그 축복의 양식에 대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앞에하고 표현이 다르죠?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걸 주시다니요. 우리의 이 양식을 이어가게 해 주시다니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 맛이 밋밋해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고 절구에 넣어가지고 찌워보기도 하고 구워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냥 그 맛은 그렇게 과거에 처음 만났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박한 식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이것이 박한 식물. 그러니까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박한 식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갤로켈, 하찮은, 보잘것없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게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여러분 하찮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합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그것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걸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 기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형편없이 초라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간사한 심리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뭐 한 40여 년 전 얘기지만은 지금은 좋아졌죠. 지금은 거의 부패신 것 같고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제 선배들은 더 어려웠다고 그래요. 저는 전방부대에 있었어요. 빼바 부대에 있을 때 보면 뽀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참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일종계가 저한테요. 그림 하나, 너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하나 그려주면 내가 건빵 한 푸대 줄게 그러다고. 근데 그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한 것 하나 준 것 같아요. 저는 또 군종으로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한 다음에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아니 이걸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환경이 좋아지고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해보세요. 그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쩌면은 당연한 거지 뭐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놀란 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만년동에 좀 개척하게 되는데 3천만 원 보증금에 31평을 들어갔는데 와 며칠을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 한 1m 넘는 거 마대에 걸려가지고 그 쓱 바쁘니까 전도하기 바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전도했죠. 그리고 1년 만에 210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흩어져 이렇게 막 발령받아 나간 사람 가지고 5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 교적부 보니까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루 이틀 3일 살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냥 일상화되고 평범화되고 감사한 걸 감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딱 1년 만에 촌아파트 내고 촌아파트에 있다가 만년동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지하에서 한 7년 정도 살았고 그다음 나중에 그걸 사고 16년에 이쪽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온 성도들이 그야말로 발벗고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앞에 보세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거칠거칠하고 사각개짝 같았어요. 이거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열심히 빼바로 닦고 니스하고 또 갈아내고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반짝반짝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감성과 그때의 감격이 어쩌면 사라지지 않았는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소중했던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만년동에 있을 때 이렇게 이곳에 오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일을 하는데 뭐 여성도 상관없어요. 높은 데를 가지고 막 피인도 칠하고 막 천장도 칠하고 막 저도 그 못하겠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 역사해 주셨죠. 또 안수하면 막 하나님 얼마나 역사해 주셔가지고 막 쓰러지고 또 입신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그 역사가 지금은 사실 다시 다소 이렇게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지지난주 금요기도에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도가 회복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친근히 나갈 때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크의 자서전이 있는데 The Story of My Life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실렸습니다. 그녀의 고백 중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미소를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발한 저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로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바꿔놓았던 그 감동적인 성경 기조를 내 눈으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진운의 저 석양을 탄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감격, 교제할 수 있는 감격,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감격, 먹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 처녀 예루살렘아. 이 편석에 담긴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처녀의 설레는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감사하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 볼 때 이게 참 면접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리더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 실력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보다도 이거랍니다. 이거 직장을 이전에 몇 군데 근무했냐, 얼마나 그 길이가 기냐 하는 그걸 본대요.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실들을 보고 충성들을 보는 거예요.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들이 호주에 공부하러 갔어요. 처음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때문에 영어 잃어버린 영어를 다시 한번 회복할까 해서 갔지만 나중에는 아빠 시험 봐도 돼? 그래 시험 봐. 그래 알지 시험에 좋은 성적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국립대학에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면 또 등록금이 쌓여요. 그냥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거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생각 없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주를 보는데 신청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는데 얘가 이력서에 그걸 적어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갔겠죠. 6년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6년간.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연결하니까 제 친구가 뉴질랜드 시민권도 우리 대한민국 현재 그룹 회장으로 있는 친구 하나가 그래? 거기 심사하는 애가 내 믿던 애야 라고 그러면서 영어를 해서 그 사람 다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6년 만인 거예요. 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변함없이 6년 동안 있었다. 무슨 의미합니까?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 여러분, 하나님도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프로가 되지 마십시오. 아마추어가 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프로가 돼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을 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키로 주셨어요. 어느 날 훌쩍 아내가 떠날 때, 남편이 떠날 때 왜 그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함께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충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쭉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단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더라고요. 정릉에 한 교회 딱. 그게 보니까 대박교회 보니까 한 20평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택이 열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부교육자가 되고 안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온교할 때 옮긴 거고 또 2명이 근무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부담, 교회도 잘 나가고 괜찮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2,000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 7년간 근무하고 여기 딱.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암사도 나왔을 때 죽기 살기도 아니었어요. 왕복하면 3시간 한 반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암사돈이야 지금 천우동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릉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 약수도로 가고 어느 날 인천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를 내가 신자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다 묻겠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합니다.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줄로 재어진 그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충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보세요. 감사한 거 서너 가지만 찾으면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고마운 걸 생각하세요. 우리 누나가 그래 그 전에 애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주 잘생겨 영화배우처럼 애가 그렇게 잘생긴 애가 떠나니까 애가 남는 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하나 붙들고 우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떠나니까 모든 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충성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기도인데 주님 서투른 아마추어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인 듯 바라보게 해주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처음 들어선 예배당인 듯 그 설렘으로 자리에 앉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마지막 보는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해 주세요. 제가 만년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얼마나 큰 교회에 왔습니까? 거기도 부흥하고 좋아하죠. 어느 날 제가 이사를 타고 만년동에 갔어요. 이제 많이 비어 있죠. 1층 바닥에 보니까 주부 한 장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복 받치니까 막 제가 엉엉 울게 된대.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가 이제 결국 처음에는 이제 그게 헐지 않고 계속 교회를 하시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속인 거죠. 팔고 이제 원룸으로 다 바꿔버렸는데 지나갈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옛날의 그 추억, 그 아름다움, 얼마나 그곳에 은혜 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한 3년 전 되나요? 이제 다 헐어버렸어요. 진짜 그때 그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있는 것에 자주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라. 현재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 세상 그 어떤 거에도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